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잊어먹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매 순간순간 생각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만드셨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세전에 택하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혈연으로 이루어진 그 부모 자식과의 관계하고도 또 다른 온천한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진짜 믿으면 간단하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걸 믿게 되는 거니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그 믿음의 사람들 보고 12장이 뭐랬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뭘 믿는 사람이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로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은 모든 현장에서 승리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 제목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불신자, 완전 지옥 백성 이렇게 설명이 돼서 이해하실까 봐 오늘 아브라함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좀 보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아브라함은 노아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잖아요. 창세기 6장에 홍수 때 다 멸망할 때 그 노아의 가정은 전부 다 살아났잖아요. 특히 그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인 셈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아브라함과 혹은 이런 다른 사람을 알기 전에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영화도 있었어요. 영화, 한국 영화. 가인의 후예 그런 영화가 있었다고.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아마 첫 번째 살인자 아마 그런 내용 같아요. 가인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첫 번째로 사람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복잡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가인은 땅에서 농사하는 것 갖고 예배 드렸다 그랬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답을 알잖아요. 아벨은 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가인은 그냥 땅의 농산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언역 없는 예배였다고요. 가인이 드린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죠. 그 피언약의 비밀을 가진 아벨의 예배를 받은 거죠. 그 문제는 예배를 안 받았으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제 바로 고치고 내가 드린 예배도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이러고 기도라든지 가서 부탁하든지 해야 될 텐데 이 친구가 속에서부터 불불 끓어오르는 거 열받는 거예요. 응? 내 예배는 안 받고 저 자식 예배만 받아서 그러니까 뭐 그거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벨. 그 들판에서 만나가지고는 돌로 때려 죽여버렸다고요. 첫 번째 살인자. 이렇게 결국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결국 언약 바깥의 백성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 후에 창세기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아담에게 셋이라고 나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벨 대신 언약의 백성 셋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4장 26절을 보면 셋이 태어난 다음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중에 포함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약의 백성이 결국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 노아가 태어나게 됐는데 특히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니까 셈의 후손인 데라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출생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언약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 언약의 가문에 태어난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복잡했냐?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라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에 창세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아주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데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옛적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 그쪽 동네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뭐 했냐? 우상 섬기며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우상 섬기면 뭐 아들도 당연히 우상 섬길 수밖에 없었겠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삶의 방편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상 장사했던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삶의 방편으로 그렇게 산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버지 따라서 아브라함도.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우상 섬기며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고 말해요. 영 형편없는 불신자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언약 바깥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런 언약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언약 바깥에서 우상 미신 귀신 섬기며 살았다고 말이죠. 그거를 아브라함이 깨닫고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내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노아의 후손이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상 동네에서 산 겁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불신자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장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주 효자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청주 나와가지고 자취를 했거든요. 하숙이지 하숙. 밥을 다 해먹여주는 거니까. 그 자기 친구 집인데 거기가 친구 어머니가 직업이 뭐냐? 무당이에요. 그래서 무당 뒷방에서 얘가 이제
하숙을 한 거죠. 교회도 다녔거든요, 당시에. 그 부모님들도 그냥 뭐 껍데기 그러지만은 교회는 다니던 그런 분이었어요. 이 아이가 그 집에서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을 쭉 다녔다고요. 군대 갔다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다녔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 있죠. 나중에 정신문제가 찾아와가지고 막 자기 부인하고 헤어지고 말이죠.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복잡한 환경 속에 그 시작이 뭐냐? 그 영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사람이 아무나 친구 삼고 아무 데나 가서 살고 아닙니다. 그 영적 분위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백성인데 우상 동네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불신자같이 생활했다니까요.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그 사업 이어받아가지고 사실은 거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부른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 우리 안 불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다른 거 다 생각 안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내가 불신자라면 참 답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그 우상 동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온 것입니다. 메시아오실 그 땅으로.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 나오긴 따라 나왔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다고요. 그냥 조카 롯이 불쌍해서 데리고 나온 거면 좀 모르겠는데 자기도 나이가 많고 자기 부인도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겐 자식은 없고 자식이 없으면 후대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요. 미리 대책을 세워놓고 지금 롯을 데리고 나온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의 산물인 것입니다. 불신앙 가지고 데리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불신앙의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그 불신앙이 아주 여기 꼭 베껴 있는 거죠. 복음이 각인돼야 되는데 불신앙이 각인돼 가지고 순간순간 뛰어나오는 거죠. 이래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기근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면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이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아브라함은 기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기급을 하고 외국으로 피란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란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우여곡절들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여러 가지 수모도 당하고 물론 뭐 이제 돈도 좀 가지고 나옵니다만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또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사라의 여종 노릇하고 있던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혹이 따라다니죠. 불신앙의 열매들이.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생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다고요. 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마엘은 지금도 골치 아픕니다. 저 아랍 쪽 이게 전부가 이스마엘 후손들인 거죠. 그러니까 늘 기억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불신앙의 열매는 영원한 것이구나 이거. 그러니까 불신앙의 열매 나오면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성령인도 받고 불신앙의 열매는요 이렇게 복잡하다고요.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그런 불신앙의 노예였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을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보신 분들 다 계시겠지만 우리 학원보험과 랩런트 메시지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야곱과 이스라엘 그래요. 야곱은 누구냐? 불신앙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을 바꾸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 육신에 속한 신자, 이 불신에 놓여있던 이 아브라함을 바꿔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바꿔가지고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볼 때도 잘 봐야 됩니다. 판단하면 안 돼. 분별은 해야 되지만 판단하지 말이죠. 저게 무슨 놈의 예수 믿는 게 저 모양이지. 뭐 이런 건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 하나님 바꿀 수 있으니까. 아직 하나님 시간 벌었으니까 안 바꿀 뿐이지. 그렇다고 또 혹시 내가 그런 가운데 있다. 또 마음 편하면 또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바뀔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이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진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하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13장 14절 우리 제목처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우리가 불신앙을 내버리는 순간부터 육신에 속한 사람을 벗어나야 돼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3장 18절에 보면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적으로 회복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회복돼야 돼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그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의 정체성도 회복되고 결국은 언약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응답하고 승리하시는 간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쌓은 이 제단은 복음과 언약이 회복되는 제단이었다. 무슨 제단이었냐? 하나님이 기왕해 주신 복음과 그리고 언약이 회복되는 그런 제단이었다. 그러니까요, 예배가 복음과 언약이 회복되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언약이 실제로 회복되는 예배가 된다.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합방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죠. 자, 먼저 이제 복음과 언약이 회복되는 제단을 쌓는데 아브라함이 한 거는 믿음의 결단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결단을 했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상징인 롯을 떠나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나한테 어떤 불신앙이 있나? 이거 내버려야 되죠. 하루라도 빨리 이거 내버려야 되는 거죠. 성경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누굽니까? 불신앙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사단에 노예됐던 사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다고 말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상징인 롯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닙니다. 괜히 쓸데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괜히 원망하고 섭섭하고. 여러분 혹시 섭섭 마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게 보통 고단수의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 섭섭하게 만든다고 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신앙들이 다 떠나보내야 되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것이 이 사람은. 불신앙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진짜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 믿는 거. 지금까지는 안 믿었다고 말했잖아요. 안 믿으니까 조카 로또 데리고 나오고 애국으로 피랑 가고 안 믿으니까 그 몸종도 화갈 데리고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다. 이제는
세상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랬어요. 어디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울 아시잖아요, 사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바뀌어버렸어요. 바뀌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뀌어버렸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응답을 받는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고 이때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명 사는 일을 감당했던 거죠.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나저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음과 언약이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그 복음과 언약을 누리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도 복음과 언약 회복하고 누리는 예배 통해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가지고 롯이 떠난 후에 참된 예배 회복을 통해서 복음과 언약의 비밀을 아브라함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주신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신약성경 보면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건 이미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회복하고 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삼지의 은혜를 깨닫고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주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따라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떤 말씀 주셨는가? 내가 어떤 성취된 말씀을 지금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오고 있나?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고 말이거든요. 자,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부터 준비하신 그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불러내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5가지 축복.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언약적인 축복. 아브라함 부르기 전에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도 이미 준비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축복.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입니다.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불과 학력신 축복.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아브라함 부르기 전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전에도 주신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5가지 축복. 이거 가져야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과 언약을 누릴 힘을 주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이 5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실적인 힘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누릴 수 있지. 여러분도 복음과 언약을 누림으로 승리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예배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가 아니라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예배. 먼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노아의 후손인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 동네에서 불신자처럼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영적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위기 때로는 우리가 만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집 가서 해보세요. 한번 둘이 비슷하게 한번 좀 전쟁 한번 해보시라고, 부부간에.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다고. 그거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한참 걸려요. 그 시간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신부가 문제를 실제로 깨닫고 누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언약 백성의 신분과 권세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리의 신분과 권세 7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비편을 우리가 진짜 누릴 수 있어야지. 특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빠졌을 때는 대책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약속 말씀 주셨다고요. 근데 이걸 아브라함 믿냐 그러면 못 믿는 거죠. 그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 정말 믿나?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인가? 확인해 봐 주셔야 되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밤에 잠자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언약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받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이 사람 자식이 없잖아요. 자기 부인도 65살이라고요. 65이면 어떻게 애기 낳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저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다 많이 나오셨거든요.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사라가 나이가 90살에 애를 낳았다고 말이지. 아이고 망측하다고 그런 소리를 목사님이 하냐고. 아니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애기 못 낳겠습니까? 그때 막 난리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그런 망측한 소리 하냐고 나보고.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자식도 없지, 나이는 많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롯을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어떻게 떼어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불신앙을 치유하신 거죠. 이래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한 그 아브라함의 예배 통해서 불신앙이 떠나가니까 그리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이 신분 권세가 실제로 누려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불신앙이 떠나고 이 불신앙을 내버리게 된 거죠.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혹시 나한테 어떤 게 불신앙인가? 응? 성경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불신앙이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참된 예배의 축복을 얻게 됐다. 모든 답을 다 얻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얘기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야말로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 치유됐죠. 그리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앞에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 세력 무너지니까 모든 닫혔던 문들이 전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 100살,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90살, 이때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앙에 떠나가면 흑암세는 무너지고 그러면 모든 막힌 문을 여신다. 여러분들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에서 이 불신앙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는. 이때부터는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393 보좌의 배경을 누립니까? 그거 우리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있어야 237 5천씩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여기도 393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했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세계 살릴 그런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던 것이죠.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무쪼록 어떤 종류의 불신앙도 다 내버리시고 신분 권세 누리는 그 예배 통해서 승리함으로 정말
한시 달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떠나간 이 아브라함에게 결국 아브라함은 사명이 회복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 13절에 롯이 떠난 후에 13장 이하에 말씀하는 거죠.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쌓은 그 단은 사명을 회복하는 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를 쭉 하셨는데 그 기도 시간에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을 붙잡아도 사명이 회복되는 거라고요. 그 내용을 붙잡아도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복음과 언약이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습니다. 이 비밀이 아브라함에게 누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사명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다시 말하면 뭐라 했습니까? 불신앙을 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면은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17절에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얘기죠.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만큼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37 5천족 살릴 사명을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쌍히 내버리고 복음과 언약이 회복되고 그리고 신분 군사가 회복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237 5천족 살릴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불신앙을 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한 복음과 언약 회복하시고 그리고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누려지심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우리가 붙잡을 것 아브라함의 결단 것입니다. 첫 번째 조카 롯을 내보냈습니다. 불신앙을 내버린 거예요.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불신앙을 내버리는 결단. 불신앙을 내버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응답받는 단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답을 얻는 그 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이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믿질 못했대요.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믿는 거죠. 이래가지고 100살에 아이 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걸 믿은 거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러 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이 실제로 회복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삶에 뭐가 바뀌었어요? 기준이 바뀌어버렸다. 기준. 삶의 기준이 뭘로 바뀌었냐?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 예배드려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절대 필요하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77 특히 상불한 보좌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리고 9가지 보좌의 능력, 그리고 삼시달리 능력. 여러분 이 상구삼의 비밀을 우리가 실제 누렸을 때 이 35촌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불쌍을 내버리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비밀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진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음과 언약이 회복되시고 신분과 권세 그리고 세계의 복음의 사명이 회복되고 누리심으로 진짜 2, 3, 7, 5천 살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아브라함처럼 불신앙을 내버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모든 믿음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237 5천족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